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선의 가면, 다른 말로 거짓 또 위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뭘까요? 감춰진 거짓말, 이 정도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감춰진 거짓말. 예. 겉으로는 이제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는데 이제 그 속에는 진실은 왜곡되고 또 그 거짓과 그 위선 때문에 영혼을 병들게 하는 어쩌면 커다란 거짓말은 아닐지 이 정도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을 이야기할 때 또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또 이렇게 화를 낼 때 화 있을진저라고 굉장히 강력한 그런 표현을 쓰시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잘못보다도 그런 위선을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고, 우리가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 같은 그런 위선, 커다란 거짓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맥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제 권위를 문제 삼으면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구에게 권한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을 하지 않으시고 역으로 다시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으셨고, 이 질문 자체가 종교 지도자들을 딜레마에 빠뜨리게 되는 어떤 그런 질문이 됩니다. 요한을 인정을 하자니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을 해야겠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또 부인을 하자니 세례 요한이 백성들의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반발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결국 그들이 선택한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께 33절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바로 이 대답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정말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 또 기록된 선지자의 그 인용해서 그 길을 어떻게 준비했던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권위, 체면, 기득권 이거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거짓을 선택한 거죠. 그죠? 이런 모습들은 현대 사회에서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익명성 뒤에 숨어서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타인을 속이는 행위, 또 전화를 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들, 또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려 사회를 혼란시키는 행위 등등, 끊임없이 우리는 위선과 마주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현대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지도층의 위선은요 더 심각합니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이중적인 모습은요 사회 전체를 불신 가운데 빠뜨리게 되고 냉소를 퍼뜨리게 되고 그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위선이라는 것, 거짓, 위선의 거짓말이라는 게 다른 잘못과 뭐가 좀 틀릴까? 이게 뭐냐면 의식적인 선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의도적으로 알지 못하노라 뭐를 선택을 했어요? 무지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선의 핵심입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죠? 할 수 있으면서도 할 수 없는 척,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 이게 뭐예요? 위선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은요 단순하게 도덕적 결함이 아니에요. 위선은 진리와 진실을 가리고 그러다 보면 영혼을 갉아먹고 그런 갉아먹는 것,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걸 뭐예요? 병입니다. 병. 이거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강력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나 깨끗한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들 죽었어.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썩어버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위선의 가면 뒤에 숨겨진 내면 속의 부패, 영적 질병 막 썩어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적나라하게 비유를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위선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영혼을 좀먹는 암과 같은 거예요. 암, 영적인 암이에요. 초기에는 이제 하나의 암이 이제 발견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잘 치료하면 되는데, 이게 암이 무서운 게 뭐예요? 전입니다.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뭐예요? 전이 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초기에 암에 대한 증상을 잘 모르고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방치가 되면 뭐예요? 전이가 되고 영혼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막 강하게 이야기해요. 화 있을진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염병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위선이라는 게요, 공동체 전체에 불신이라는 그 바이러스를 쫙 퍼뜨려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날고 기는 인기 있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돼요? 잘하셔야 돼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달란트를 주셨고 언변의 은사도 주시고 또 그런 어떤 위치에 올려주셨으면 그 목사님들 정말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저 같은 쬐끄만 목사는요, 그 자리에서 정말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면 되는데 그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틀리기 때문에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위선이요, 전체를 불신이라는 그런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된다는,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의 위선적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지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위선적인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세종교회를요 정말 흔들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위선이 저 같은 목사라든지 또 리더들에게 나타나게 되면 그 전염성은 치명적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 백성들의 영적 생활에 얼마나 큰 해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막 잘 가르쳐요. 그런데 율법의 무거운 짐을 너무나 많이 지우게 됩니다. 너무나 많이 지우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자기들의 배만 채웠어요. 이것이 뭘로 좀 이해가 되면 되냐? 마치 독이 든 우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위선이 독처럼 우물에 풀어지면 그 우물에서 물을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독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리더들의 위선은요, 분명히 결과가 따라옵니다. 새신자들에게 실망, 청년들에게 냉소, 어린아이들에게 혼란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요,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까지 번지게 되냐면 교회 밖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위선자야, 이게 세상에 파다하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초대교회처럼 그런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게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에서의 위선 역시 자녀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부모님을 딱 보니까 교회에서는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런데 가정에서는요, 막 쉽게 막 화도 내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교회에 있는 흉은 다 보고, 이러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그런 불신을 그렇게 싹 틔우게 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위선은요, 공동체, 다음 세대의 신앙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위선이 가진 또 다른 파괴적 효과는 뭐냐면, 효과라고 하기도 좀 그렇네요. 이게 좀 안 좋은 거니까. 또 다른 파괴력은 뭐냐면 개인의 영적 성장을 철저하게 방해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실패,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가리는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위선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걸 그래서 막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위선의 특징입니다. 뭐냐면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마음은 그분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상태. 이게 위선이 가져다주는 영적 파괴, 개인적인 그런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이라는 걸 생각할 때, 위선의 가면을 생각할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적 질병이다, 병이다. 예. 그래서 병은 어떻게 돼요? 고쳐야 됩니다. 예,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서 그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내면의 진리와 진실성을 회복해야 돼요. 예. 그래야만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그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그런 모습으로 순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과정을 밟을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위선 극복의 첫 번째 단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인정함입니다. 자신의 그 모습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다윗이 자신의 죄를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 바로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성경을 읽으시다가 말씀을 들으시다가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변명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걸 정당화하실 필요 없으세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고백입니다. 고백. 하나님께,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게 자유함을 헌세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위선적 영역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게 될 때 그 위선의 권세는 약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절대 그 세리와 바리새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절대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환영하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예, 빛 가운데로 나오니까 그렇게 그들이 위로와 힘을 얻게 되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진실한 삶을 위한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것은요, 이게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형성된 게 아니듯이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들은요,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으로 살면서 거기에서 선택을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진실되게 반응하겠다. 나의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말을 건네겠다.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오늘 내가 노력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결단하시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작은 그런 하루하루의 결단들이 모여서 위선이라는 가면을 벗고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영적 공동체 안에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너 잘못했어 야 이게 아니에요. 예,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돼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끌어안아 줘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공동체를 찾고, 또 찾는 것보다 앞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 또 가정, 또 우리 구역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나누고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감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우리가 위선에 덫에서 빠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도와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성장.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위선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으로 절대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될까요? 진실된 삶, 또 진리를 추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과정은요 매우 두렵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변화를 향해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죠? 위선에 가면, 이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위선이라는 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심각한 영적인 질병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선의 감염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회 전체 또 공동체 전체에 불신의 씨앗을 뿌리는 정말 어려운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예수님께 우리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언제든지 오세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완벽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실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실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선의 가면을 벗고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위선에 가면 용기 있게 벗어 던지고 진실한 삶을,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